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또 성령 충만 부어 주시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데 우리 모두가 관심이 있죠. 관심이 있는데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취업 사이트에 보니까 우리 젊은 대학생 청년들 그리고 560명을 이렇게 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20대 이상 되는 성인 남녀들이 바로 이 최우선 순위가 뭔가 하고 물었는데, 그 오래된 통계인데 바로 제일 먼저 남자일 경우에는 부모에 대한 관심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연인과 배우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과 직장에 대한 관심이 크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이 배우자, 그리고 또 연인, 거기에 최우선을 꼽고 그 다음에는 일과 직장,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 이런 순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엠파스 인터넷 신문에는 3,361명을 가지고 이 한 해에 소망이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제일 먼저 남자일 경우에는 72%가 돈벼락 맞는 일이라, 그리고 그 다음 9%가 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 그렇게 이 결과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많이 달라졌어요. 제일 사람들이 관심이 뭐냐, 최대 관심사가 뭐냐 하면, 옛날에는 돈이라고 했는데, 앞에서 말한 대로 돈벼락 맞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돈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관심사가 건강에 있습니다. 건강해야 된다. 성경에도 보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했듯이,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대단해요. 제가 저 한강 주변에 살고 있는데, 고수부지에 이렇게 한번 나가보면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느라고 그냥 걷는 사람, 뛰는 사람, 또 단체로 뛰는 사람, 또 이렇게 자전거 타는 사람, 뭐 휠체어 타는 사람들까지 막 이렇게 나와서 운동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처럼 그리고 이 건강식품에도 굉장히 많은 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그게 오늘 관심사인데, 우리는 어떠세요? 예수 믿는 우리, 그리고 기도원 오신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가 뭐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최고다. 바로 그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상에 그런 건 다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바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친 것,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우리는 간단히 말하면 바로 그것은 십자가를 구하는 삶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따르는 사람에게 보고, 참 너희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고 했듯이,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 의를 모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의 최대 관심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을 봐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땅을 보더라도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을 봐도 내 마음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중심이요, 그리스도의 중심이요, 그리고 최대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막연하게 바라볼 것인가?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막연하게 볼 것인가? 내 마음속에 그저 예수 십자가가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의 죄를 대속물이 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고 했는 그걸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라.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바라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내 죄를 대신해서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를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세속의 더러움과 그것을 다 청산하시고 우리의 질병과 저주와 죽음과 멸망을 다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희생 제물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이전에 내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바로 예수 믿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내가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를 십자가를 알면 바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되 각기 자기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그 병과 죽음과 멸망이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셔서 다 이렇게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허물과 죄악은 평화의 나음을 가져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다 희생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됐다는 것을 알고 바라보면 내가 달라집니다. 그저 막연하게 이렇게 십자가를 보는 것만 아니라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가 내가 저게 죽었을 내 그 형벌을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내 대신에 대신에 달려주셔서 죽으시고 물 한 방울 남김없이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부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부정한 것이 긍정적으로, 좌절했던 것이 희망으로,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하나님과 교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달라짐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 손녀딸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얼마 전에 교회 가가지고 십자가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얘기를 듣고 와서 그 얘기를 들으면 줄줄 울더라고. 저 엄마가 얘기가. 왜 그러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그분이 죽으시느냐, 이걸 생각하면 쫄쫄 울어요. 그래서 그 뒤에 얘기하면 그 얘기하면 울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감격했는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마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 그렇다 보고 들은 게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내가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을 때 그 보는 십자가 다시 보고 십자가 이 얘기만 해도 달라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의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우리는 생각해야 돼.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대속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빅토르 위고의 유명한 소설 93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인상 깊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란서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병사들이 어느 숲을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새 아이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병사들 중에 한 상사가 갖고 있는 그 빵을 하나 가지고 그 엄마를 줬어요. 엄마를 주니까 이 엄마는 그저 빵을 가지고 받자마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세 등분을 내 가지고 이 아이를 다 줬어요. 그를 보고 있던 다른 한 병사가 이 상사를 보고 저 엄마는 진짜로 배가 고프지 않는가 보죠. 배가 안 고픈가 보죠. 빵을 받자마자 아이들에게 자기 생각도 안 하고 막 세 동간을 내서 나눠주는 걸 보고 이 병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을 할 때 이 상사가 어깨를 툭 치면서 이 사람아, 왜 엄마가 배가 고프지 않겠어? 엄마는 그저 아이 생각해서 그 속에 있는 아이 생각해서 아이 배고픈 거 그 사랑 때문에 자기 배고픈 것도 참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 아이를 떼줬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정말인가? 어머니의 빵을 안 먹고 싶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자기도 굶어도 자식들이 먹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 그 사랑 때문에 빵을 나누어서 줬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더러운 병과 그리고 저주와 죽음의 멸망의 대속물이 되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온 몸을 찢고 그리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뼈까지 부서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한 걸 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아버지요, 이 잔이 할 수만 있으면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세상 만민이 다 죽어야 돼. 내가 만민을 위해서 내가 아프고 피를 흘리고 뼈가 부러지고 그러해도 내가 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 그들의 죄와 질병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에서 청산하는 길이다. 그래서 내가 죽고 저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바로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 안 자면 피곤하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병들고 아프고, 배고프고 슬프고 기쁘고, 똑같은 우리의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걸머지시기를 원치 않았지만은 싫어했습니다. 그래도 걸머져야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를, 그 사랑에 끌려서 십자가를 걸머지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갖고 온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근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던 우리 영혼이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이 우리에게 비극인 것처럼 영혼의 죽음은 더욱더 큰 비극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고, 예수를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죄와 허물에 죽었던 우리를 예수 믿으면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사해지시고 살아나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6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은 어디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육신은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바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우리의 육신이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에 나가 앉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총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이 죄와 허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이 들고 지치고 피곤해서 침대 위에 덜 누웠습니다. 덜렁 누웠는데 거기에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오면서 그리면서 두루마리를 쭉 펴니다. 그러면서 읽어봐. 그러니까 이 루터가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나서부터 지금까지 앓은 죄들이 다 거기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하는 말이, 네가 무슨 종교 계획을 한다 그러냐? 너는 딱 지옥 가기 맞는 물건이다. 그래서 겁이 덜컥 나고, 그런데 마침 그때 순간에 번개처럼 자기 마음을 깨닫게 하는, 번개같이 지나간 깨닫게 하던 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마귀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마귀야, 너는 참 나에게 잊은 것이 있다. 거기에 막 두루마리에 썼는데 거기에 잊은 것이 있다. 네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 모든 걸 네가 다 적었는데 마지막에 내가 했는 일을 네가 거기 빠뜨렸다. 바로 내가 그때 내가 하는 예수를 믿으면 내가 그 나의 모든 죄가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진다 그랬다. 이미 나의 죄는 다 씻어졌다. 바로 요한일서 9절의 말씀과 같이 만일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자 이 마귀가 참소하던 마귀가 그만 온데 간데도 말씀 없이 그냥 얼굴이 노래지더니 그냥 도망을 가버리고 두루마리도 없어져 버리더라 그랬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중에 부를게요. 바로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다 씻어졌다. 이 말을 들으니까 그 마귀가 그냥 왔다가 그냥 도망가 버리더라. 우리의 죄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우리의 죄를 씻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씻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를 흘리신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 죽으셨어요. 그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었는데 회복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의 사방이, 이 해방이 다 거기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느껴야 돼요.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와 무성한 땅에서 다시 축복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한국의 6.25 전쟁은 참 참혹했다.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상상도 안 돼요. 저도 어릴 때 바로 6.25를 맞아서 어떻게 6.25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좀 자라면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 거지요. 다 거지요. 거기에다가 헐벗고 굶주리고 모두가 다 배우지도 못하고 교육시설도 다 파괴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중학교쯤 됐을 때 제가 3살 때 6.25를 맞았는데 이러고 보니까 그때서 이제, 그리고 전 대구에서, 그리고 대구는 아직까지 공산당이 크게 내려와도 좀 뭐 그게 크게 그렇게 안 했는데 보니까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저 어디에 손을 대고 어디에서 재건을 해야 될지 모두가 다 그때는 거지요 헐벗고 굶주리고 다 그런 줄로 알았어요. 나중에 좀 커서 보니까 참 전쟁이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구나. 그렇게 우리 다 거지라 그랬는데 그때 국민 소득이 얼마냐? 100불도 안 되세요. 70불인가 이렇게밖에 안 돼. 전쟁 나고 나서는 뭐 소득이 뭐가 있네요. 뭐 하려게 할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국민 소득이 얼마죠? 3만 불. 300배나 우리가 잘 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세대는 65세 이상은 나자마자 이때는 전부 어디요? 빈민국. 그리고 지금 한 5세 이상은 중진국에 태어났어요. 그 이하의 30세, 35세 미하에는 전부 다 아주 선진국에 뭐가 뭐 부족한 걸 뭐 그렇게 다 이런 줄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한 5, 60년 만에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사는 거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 일본은 막 어떻게 자동차가 뭐 집에도 뭐 몇 대씩 있고 뭐 그냥 세탁기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냉장고라는 게 있고 뭐 어떻게 그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때요? 없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또 나라도 얼마나 잘 사는지 배를 만든 기술은 세계 최고고 철강도 마찬가지고 이 자동차 만드는 것도 지금 3번째, 4번째 이렇게 잘 만드는 거. IT 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원전은 그저
문제가 좀 있었지, 한 5년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잘 사는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계에서 문맹자, 글 모르는 사람이 1%가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한글이 얼마나 잘 만들고 좋은지 유엔에서 글이 없는 나라에 추천하는데 한글을 추천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4개 나라가 그걸 우리 한글을 가지고 국어로 썼다 해요. 얼마나 좋은 일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잘 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압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늦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대한민국, 그런데 하나님 130년 지나는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교회를 부흥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고 세계에서 50개 이 크기로 이렇게 순서를 매기면 50개 강 중에 30개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있고 그 가운데 선교사를 보냈는데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보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보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인구 비율로 보면 우리 한국이 더 많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때 이 선진 이 미래학자들이 2030년 안에 남북 통일도 될 거다. 그리고 2050년에는 세계 G2가 될 거다. 중국도 미국, 일본도 다 제끼고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G2가 돼가지고 서로 협력하면 세계를 다 인도하고 선도해 나갈 것이다. 미래학자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쓰시려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매달리고 십자가 예수님을 바로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그렇게 잘 되니까 하나님이 웃으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는 겁니다. 저는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겠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에게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신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저주를 다 청산하시고 그 청산하신 은혜로 지금 한국이 이렇게 그 축복이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에서 해방을,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못한다, 안 된다,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나는 실패자다, 이렇게 하면 아니 되고 마음속에 늘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 소지해야 돼요. 지금까지 안 된다, 부정적인 모든 것은 다 소재해버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입에서 들어오는 것은 더럽게 하지 않으나 나가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입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음식물과 그리고 이 밥입니다.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다 배설을 다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입에서 나오는 게 문제라고 그랬어요. 입에 나오는 게 뭡니까?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미움과 좌절과 도적질과 음란과 간음과 온갖 더러운 것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온다. 이 속에 청산이 안 되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 모든 것을 다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청산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깨끗해 청산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십자가로.
그러므로 우리는 속도 청산도 해버리고 불의도 청산해버리고 저주도 청산해버려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로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우리를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미워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자꾸 생각하기를 부자가 되면 지옥 가지 못한다 꼭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뜻을 알아야 돼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부자는 지옥 간다, 천국 가지를 못한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돈을 사랑하되 얼마나 사랑했느냐,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바로 하늘나라에 갈지는 못해. 하나님 원치를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는 가난하셨어요. 가난하게 오셔서 그분은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그는 가난하게 됐다. 오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함으로 우리가 가난하게 됨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가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의 부요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렇게 가난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이 연방수사국의 이 FBI에서 바로 가장 잔혹한 유아 살해범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했는데 공통점으로 나타난 것은 이들은 교회를 가본 적이 없고 그들은 바로 이렇게 폭력적인 그런 게임이나 TV에서 거기에 빠져 있었더라. 12년 동안 조사한 은행 강도들을 또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를 가본 적이 없고 도박과 그리고 마약에 이들이 다 빠져 있더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제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마귀에게 종로를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1915년부터 2005년까지 90년 동안에 물리, 화학, 의학, 자연 분야에 이 노벨상을 받은 분들 중에 400명이 받았답니다. 90년 동안에 자연과학 부분에 노벨상을 받은 분이 400명이 돼요. 그런데 이들을 종교 분석을 해봤더니 이떤 분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하고 분석을 해봤는데 거기에 바로 400명 중에 이 기독교가 65%, 유대교가 22%, 천주교가 11%, 불교가 0.9%, 마호메트가 0.1%, 400명이 이렇게 노벨상을 탔는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65%, 천주교가 11%, 그러면 75%가 이렇게 이 예수를 믿는 사람, 기독교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아동 심리학자이고 하버드의 의과대학의 교수인 로버트 콜스 박사는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 정치, 사회, 이 경제, 이 학자들이 3,000명을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공통적 요인이 뭔가 그렇게 통계를 해봤더니 이들은 모두 첫 번째는 바로 성경을 많이 읽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열심히 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더라.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를 많이 참석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참석하고 있는 이 예배에 성공의 틀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집에 여러분 그저 책상 위에 올려놔 놓고 그저 구경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만나는 먹으라고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열심히 읽고 그 성경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오늘 이 만나의 양식은 매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정하게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읽어야 되고 먹어야 돼요. 어떻게 저도 보다 보면 어떻게 하다가 보면 일을 하다가 보면 일주일 다 못해가지고 그냥 졸면서 읽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떠나서 저주 가운데 있으면 결코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저주를 청산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가져오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는 다 축복과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들어 죽은 사람 치료받고 살고 영생의 복을 받고 살고 싶으면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늘 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한 심리학자가 정신병자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 원인을 연구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정신병자 75%가 자책감으로 고민하다가 자학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정신병에 걸리게 되더라고 했습니다. 뉴욕 타임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은 사람, 술집에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과 생각해 보더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모두가 다 이 장수하더라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즈에도 일간지에 교회의 주일 예배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년을 더 살더라. 여러분 다 7년을 더하게 하십시오. 미국의 이 전국의 의과대학에서 종교와 그리고 질병과 관련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그 환자들을 진료할 때마다 그리고 종교와 신앙을 접목을 해라고 이렇게 이 의과대학에서 가르치기를 했다 그럽니다. 영국의 희극 작가인 조지 쿨만은 모든 의사를 찾아갔다가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으면 그리스도께는 나오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나오라. 그의 병은 완전히 고침을 받을 것이라. 병원에 가서 고치지도 못하고 아는 그런 병은 바로 그리스도께 나오라. 그리스도께 나오면 고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오면 다 고쳐진다. 여러분 바로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 있으시면 그런 환자들 있으면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준다 그 믿음 가지고 나오시면 고쳐져요. 여기 한 4년 전에 바로 여기 우리 홍천에 사는 손은혜 집사라고 이분이 여기 유방암이 걸려가 왔어요. 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하나님이 수술 때 안 올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한 5, 6 하니까 이 계란만한 혹이 다 녹아져 가지고 한 녹두알 만큼 이 정도 됐는데 부모님 모시고 있는 부모님 위독하다 그래서 꼭 내려가 버렸어요. 그런 상태에 내려가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나오시면 여러분 나서요.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안 된다. 여러분 내가 병원에 가면 그런 분 있잖아요. 선생님 나 좀 고쳐주면 내 재산 다 주겠습니다.
이런 분 좀 오시라 그러십니다. 기도원에 빚도 좀 갚고 기도원에 하나님께 고쳐주시면 다 오고 기도원 오시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 분이 있으시면 여러분 오시라 그러세요.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제가 책임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 믿음만 가지시면 고쳐주십니다. 오늘 이 쿨만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에서 병원에서 안 된다 하는 거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강남 금식기는 오시면 고쳐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원장님 계실 때 여기 보면 뭡니까? 바로 1억, 10억, 100억 작정한 분들, 그분도 그렇게 되면 내려고 좀 믿어요. 저는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보면 하나님 우리 속에 귀신이 쫓아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헬라어는 푸누마토스라고 하는데 바로 성령이 바로 우리의 바람, 성령은 바람. 성경에도 비유로 바람이라고 하는데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이 방 안에도 지금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 숨을 쉬고 내고 다 하는데 아무 표도 없고 모르고 있지만 우리가 그 속에 이 바람이, 이 바로 성령이 우리 이와 같습니다. 성령이 이 속에 와 늘 계셔요. 성령님이 이 속에 늘 계시고 그리고 그 동시에 마귀도 여기에 같이 와 귀신도 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늘 성령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십자가로 우리가 단단히 우리의 십자가를 가득 차 있을 때, 예수가 가득 차 있을 때 사탄은 역사하지 못해요. 말씀만 예비 입에서 나오는 그 말만 해도 다 도망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의 풍성함을 부어 주사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의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켜야 돼. 신약에서는 어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대로 다 인도함을 따르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가 이러한 법을 다 지키라고 그래요. 바로 십계명 같은 것은 다 주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십계명을 꼭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나 1.1획도 틀리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신약은 어떻게 해요?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바로 그를 믿기만 하고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법은 바로 성령에 적어놓은 그 율법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온 성령님이 법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생명법과 죄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생각과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다리면 내 생각을 통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성령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령의 생각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양심을 통해서 오면 그것이 따라서 바로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은 보혜사로 하시는데 이 보혜사,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성경 잠깐만 찾아볼게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는 그가 또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니니 그는 진리의 영으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내 속에 계심이라. 자, 성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너희에게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요. 내가 주사 우리 주셨으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오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함께 계셔요. 이제는 이걸 들었으면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 하나님 나 버렸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오셔가지고 영원히 계세요. 구약에도 성령이 계셨어요. 성령님 계시고 성령님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사명을 주은 사람, 일이 있는 사람. 그때 성령이 오셔가지고 같이 계시다가 일이 다 끝나고 사명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성령 가버리세요. 구약에서는 성령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혜사 바로 이 성령님은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계셔요. 내 속에 계세요. 영원토록 말씀을 믿으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보호하는 나의 상담자, 나의 위로자, 이 성령님이 내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니, 진리의 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의 영, 이분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오셔서 우리와 늘 계시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가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 세상에서는 알 수가 없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바로 이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주를 할 수가 있고 예수를 알 수 있게 한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요. 그러나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 영원히 함께 계시다 하는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심이라. 너희 속에, 누구 속에? 목사의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계셔. 그래서 여러분 속에 계신 그분을 늘 충만한 그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뜻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것은 그분이 내가 소멸이 돼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하고 이것이 내 뜻이다 하고 그다음에 19절에 가서는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늘 그렇게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것은 그러하다. 여기 보면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난 다음에 오신 이 성령은 영원히 여러분 함께 계십니다. 아멘 다 하십시오. 같이 계신 거 안 좋으세요? 그분이 계세요. 아멘 했으니까 이제 그분은 내 쪽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바로 해가 바뀌어도 날이 바뀌어도 그분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 함께 계신 분. 26절에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꼭 이 말씀 26절의 이 말씀 생각해서 성경을 읽을 때 꼭 이 기도하십시오. 뭐 여러고요?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일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라.
여러분 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내가 생각나게, 한번 읽고 간 거 끝난 게 한 거 본 건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옛날에는 제가 이 아이들에게 이거 성령 받으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일이 돼. 저는 이 설교하면서도 그래. 바로 성도들이 성경을 바로 설교를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느끼게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설교 들으면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성령이 내가 섰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는 것이라. 저는 목회할 때 하면서 제가 율법주의에 좀 빠진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성경대로 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아침에 성경을 20장씩 꼭 읽고 교회 나가겠다, 그렇게 아침에 새벽기도 와서 성경 20장을 읽는 건 쉽죠. 그런데 그러면 밥도 안 먹겠습니다. 못 읽으면 밥도 안 먹겠습니다. 왜 농부들은 일하러 가가지고 일 안 하고 와서 밥 안 먹잖아요. 그냥 일 다 하고 와서, 그냥 제가 하는 그게 일이니까 그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짧을 때는 어쩌면 그냥 금세 읽고 끝나는데 20장 20장 읽는 게 별거 아닌데도 어떻게 하다 보면 전화가 오든지 또 안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있든지 또 바쁘게 나가야 될 일이 있고 이러다 못해. 그러니까 밥 못 먹죠. 안 먹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안 먹고 댕기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신방 댕기다 보니까 힘도 하나도 없고 허리가 착 까부러지는 것 같고, 그래 이거 이렇게 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이 개그맨이 말도 안 되는 거, 얘기도 안 되는 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냥 웃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 그리고 또 신문을 보니까 그 사람들 돈도 엄청나게 받더라고. 그래. 저 말도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저런 걸 가지고도 나와서 하는데 돈도 많이 받고 다 하는데, 그래도 먹고 사는데, 나는 그래도 잘 얘기하면 바로 지옥 갈 사람, 천국 가는 사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데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성령인 제게 말씀하시고, 에이 바보야, 세상에 일하고 밥 먹는 사람 다 하나님 은혜로 밥 먹지 일해가 밥 먹는 사람 없다. 하나님 은혜로 밥 먹어. 개그맨도 일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다 이해가 웃겨가지고 그것도 밥 먹고 살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농부도 일하는 사람도 다 일 다 하고 먹는, 하나님 은혜로 먹는 것이다. 은혜로 먹는 것이다. 그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왜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성령이 안 계셔서, 성령이 도와주질 않아 그래요. 사는 게 왜 힘들어요? 성령이 같이 계시질 않아 그래요. 성령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움 받지 않고 내가 하려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일하는 거 전부 다 일해가지고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먹는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그냥 일해가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만나를 새벽마다 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라. 그리고 우리가 보면 어려운데 바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바로 은사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은사가 있는데 은사를 줍니다. 지혜의 은사와, 그리고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영분별한 은사와 방언과, 그리고 통역하는 은사, 그리고 이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를 다 있어요.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주면 그 은사로 하면 힘이 안 들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늘 안수를 하는데, 그전에는 이 안수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 막 제가 아파요. 어떨 때는 허리 아픈 사람 위해서 또 아니라도 이거 엎드려가지고 한참 기도하다가 보면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신의 은사를 받고 나니까 힘들질 않아요. 아무리 해도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오히려 더 충만해지고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디 아파요? 이렇게 안 물어요. 어디가 안 좋은 데 있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안 물어요. 그저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혜, 지식을, 은사를 주셔서 하다가 보면 목사님 뭐 어떻게 알고,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다 알고 그렇게 알아서 기도해요. 하나님 은사가 이렇게 오시면 힘이 안 들어요.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힘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난하게, 예수님이 가난한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빼앗고 하지만은, 그리고 또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는 열매가 있어요.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이 충만하면 은사가 있어요.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절제라. 이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 보면 사랑하려고,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그냥 사랑하려고 안 돼요. 그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 이것은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그저 사람이 바보 같은 짓도 해요. 그러나 그게 은사라. 손해를 봐도 손해 보는 것 같지도 안 하고, 그리고 희락, 그냥 희락의 은사를, 열매를 맺으면 기쁜 거예요. 슬픈 일이 있고 그런데도 화평해. 그저 하늘에서 평화가 내려와. 그저 마음이 편안하고, 그저 걱정, 근심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충성하고 봉사하고 절제하는 것도 다 이렇게 열매가 맺으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렇게 다 되는 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하려고 하면 그래요. 자, 미즈노 겐조라고 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내성 소아마비에 걸린, 눈 하나 남겨놓고 전신이 다 마비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소년 일본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가 누워있는데 그게 마야오라의 목사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고 점점 그가 믿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의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가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그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을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히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전신이 다 마비되고 꼼짝을 누워있는데 눈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겐조가 나도 뭘 할 것이 있는데 내 사명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누워서 기도하고 생각하는데 시를 써라. 시. 그리고 사지도 아무 몸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눈만 깜빡깜빡 할 수 있는 이것밖에 다른 게 할 수 없어. 그런데 시를 써라 그러니까 그래, 시를 써요. 우리가 저 안과에 가면 그 눈 검사하는 그 검안표처럼 그걸 가지고 이 일본의 이 히라가니를 천장에다 붙여놔놓고 엄마가 하나 짚으면 눈을 깜빡깜빡하면 그걸 가지고 한자 쓰고, 또 그게 아니면 가만히 있어요. 짚어도 안 돼. 그거 깜빡깜빡 할 때까지 이렇게 엄마가 짚는 거예요. 깜빡깜빡 2번 하면 이걸 글 하나 쓰고, 그래가지고 시를 썼는데, 그 시를 썼는데 미우라 아요코가 바로 이 빙점의 작가인 그것을 선정해가지고 시집을 만들어냈어요. 내 마음속에 하는 이 시집을 했는데, 그 시가 저도 학교 다닐 때 사서 봤는데 거기 보면 그 시가 이래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 마음속에 희망이 있다. 그건 그리스도가 부어주신 것. 고뇌할 때 번민하지 않아.
보이지 않는 것, 기다리는 희망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그건 그리스도가 부어주신 것.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아. 이 세상에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나가야 할 것이 있다. 그건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것. 빛이 없어도 어둡지 않다. 그 나라 즐거운 길이다. 그 나라에는 즐거운 길이다. 완전한 식물 인간인 그가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 이런 시를 쓰게 됐습니다. 우리도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 때 환경에 아무런 어려움도 성령은 우리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같이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슬퍼하고 부정하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이 되면 부끄러운 일이 더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더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신인 동체의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믿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곧 인간 혼자는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혼자는 못 삽니다. 우리는 어떻게 앞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굳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속에서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모든 것 다 그대로 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시계가 한 개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시계를 두 가지 가진 사람은 어느 것이 정확한지를 모릅니다. 모른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바로 복잡한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며 어떤 목표를 설정해 목표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많고 때로는 초심에서 벗어나는 인생도 그르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신앙인에게 존재하는 인물은 바로 인물 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해라. 그리하면 삐뚤어진 길을 가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바라보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주님 만나시고 그분과 같이 하셔서 여러분 삶이 참 잘 되기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얻고 그리고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의 생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 나온 기도 제목과 십자가, 이때까지 우리가 막연하게 봤던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가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예수님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그분 앞에 그분 만나고 그분 모시고 살아서 날마다 영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시고 여러분 잘 되는 모두가, 또 그리고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고 가도록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